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34절, 3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둘을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정의를 하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정리하시고 명령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한 사랑을 못마땅하게 생각함으로써 창세기부터 수없이 많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이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서로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에서 강조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 끝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토를 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그러니까 마땅한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집을 잡고 이유를 달고 안 하려고 하면 이유는 5만 가지다.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우리에게 왼수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70번을 7번, 7번을 70번씩 77 times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햇빛과 달빛과 별빛과 비를 내리실 때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어느 동네나 누구에게나 다 같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리보다도 못한 악한 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형제 사랑은 세리도 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은 군뱅이도 달팽이도 비둘기도 참새도 다 하는 거야. 강아지도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아 형제가 사랑하며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최초로 인간이 저지른 죄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20절 21절에 가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원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6절, 8절, 10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때가 언제였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 12장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예수님의 황금률과 같은 로마서의 가장 찬란히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12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14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숯불을 뒤집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신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덮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도저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 신명기 30장의 모세가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사도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과 의무로 계명을 지키는 일은 힘든 일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감당하면 쉽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스티커 붙이려고 하면 어려운 거고 사랑함으로 하면 쉽다. 아멘. 뭐든지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애 보는 것도 사랑하면서 보면 행복한 거고 돈 받고 보면 힘든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줘도 힘든 이유가 뭐겠어? 책임과 의무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돈 쓰고 해도 사랑으로 하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데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5장 3절까지.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 흔히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고,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처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무거운 계명이 가벼워지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다. 10kg짜리 손자가 가벼운 거는 사랑하면 가벼워지는 거고, 쌀 10kg를 들고 슈퍼에서 배달을 하지 않고 직접 가져가세요 그러면 무거워서 안 산다.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쉬워. 사랑.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저녁 예배를 드리든 주일 성수를 하든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는 쉽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를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책을 툭 사가지고 조신한테 주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해서 무겁다 그러겠어.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 사냐면 정말로 내가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그때 사야 진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사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선물 받았다고 주면 막 그 좋아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럴 것 같아도 너나 잘하세요. 소용없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뭐 월간 여성 동화, 뭐 여성 중앙 이런 거 사잖아요. 월간지는 막 몇만 원씩 주고 사고 말이야. 성경은 비싸다고 그러고 그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진실로 모든 책이 다 마찬가지야.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공부도 하는 거지. 남이 턱 사주면 그거 가지고 하는 애는 정말 독학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하면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고 남미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로 가면 쉽지만 책임과 의무로 뭐 한국에서 선교비 준다 그러니까 선교비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면 쉽다 어렵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새벽부터 새까맣게 지금 차를 몰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데 동인제부터 남양주부터 저 수원 천안부터 뭐 의정부 동두천 포천 뭐 할 것 없이 일산 파주 전체가 막 서울로 몰려들잖아. 그렇지만 진실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이 새벽 기도하고 우리 뭐 일찍 일어난다 그러지만 1시간 지나면 벌써 막 새까맣게 다 일어나서 나오고 있잖아. 근데 그게 책임과 의무로 하면 힘든 거야. 힘들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쉽다. 아멘.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새벽 5시에 만나자. 그런데
오촌 아저씨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새벽 5시에 데리러 나와라 하는 것하고 시집간 딸이 10년 만에 손자 둘 데리고 온대. 생각해봐. 똑같은 자리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하고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도 같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 쉽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묻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찬양이고 기도고 다 마찬가지다.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환갑잔치 칠순잔치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일 기쁜 거는 못 부르는 노래도 내 손자가 불러야 기쁜 거지. 옆집에 노란 병아리 갔다가 뭐 삐약삐약 하면 그게 기분이 좋냐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하며 사는 거라 그래요.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다 중요하지만은 다 의미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가면 최고의 행복이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언제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동일하다는 게 뭐겠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니 그러지만 인간의 사랑은 변덕을 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느니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당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데 이거는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 5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전체가 613가지인데 하라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하라 하는 두두두 하라는 계명이 있고 넌 두낫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도 그렇잖아. 하라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머지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뭐냐? 365, 1년 365일 생각 365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그리고 248가지 해라. 그래서 전체가 613가지. 그런데 이 계명들을 말씀하면서 서기관이 묻는 거야. 이 613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가 쉬워, 어려워.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지. 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은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사랑. 이것도 저것도 이런저런 조목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늘 강조했던 것처럼 예배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 못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못하기는 뭐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함으로써, 특별히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써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깝다 행복하다, 아깝다 행복하다, 아까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 100만 원짜리 사줬다. 근데 괜히 너무 비싼 거 사줬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아이고 500짜리 사줄 걸, 이렇게 생각이 들면 손자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대에다 1000만 원 들여도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막 금박을 박아가지고 다이언도 박아가지고 막 1억짜리 골프채를 사도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 아까웠으면 주셨다 안 주셨다? 어떻게 주셨겠어? 아낌없이 우리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가 이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 이삭은 누구를 바쳤어요? 자기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고, 이삭은 182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은 좀 험악한 세월이 많아요. 마누라도 뺏기고 막 뭐 아들도 뺏기고 죽고 막 인신매매 당하고. 근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로 복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겠어요? 아니 어려서 자기 자신을 바쳐버린 애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 애를 테스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사랑하고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서 찬양 때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봉헌하는 것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봉사하는 것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라. 그러면. 그래야 너도 쉽고 나도 쉽고 행복한 거지. 억지로 해서 되겠냐는 거야.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억지로 가가지고 평생을 산다.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나중에 이제 나 죽은 이후에도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하고 장례 치른 마지막까지 예배로 마무리가 된다. 아멘.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세상의 흑사람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주 앞에 가는 그때까지 사랑하는 거야. 사랑.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무서워서 그런데 그곳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너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에 진짜로 사랑하면 가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갈 때는 이제 쉬워지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롯의 아내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모가지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곳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어려울 게. 외국에 가더라도 이미 사랑하는 아들, 딸이 시집가서 살고 있으면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쉬워요 어려워요? 가고 싶지.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막 가다가 헝가리에서 배 사고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런 위험천만한. 며칠 전에 시찰을 했는데 그게 권사님 한 분이 유람선 여행을 갔다가 두바이 쪽으로 그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울며 불며 겨우 귀고 그랬다. 아무리 좋은 두바이도 또 정크도 사랑할 때 맛이 있는 거지. 사랑도 안 하는데 뭐 설탕 덩어리 먹어가지고 뭐 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다. 사랑하면 하고 하면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아무리 힘든 십자가도 사랑하면 쉽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 주님 지신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 그러나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쉽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사랑하면서 가면 쉽다. 아멘.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그것과 또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인간은 항상 이 두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는 쉬운데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라. 그럼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아. 왜 그런가? 하늘의 하나님은 내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심통을 부리고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뭐라 그러지 않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쫓아와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쫓아대잖아 막.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골프 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인간은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날아오는 야구공을 치는 거라고 마찬가지고. 그럼 골프 선수가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뛰어가는 사슴을 말에 탄 포수가 화살을 가지고 고개를 뒤로 돌려서 쏘는 거예요. 사슴도 뛰고 말도 뛰고 화살도 뛰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 얼마나 활을 잘 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골프공 때리는 거 그걸 뭐 대단하다고 뭐 올인원 했다고 난리를 쳐. 변덕을 부리는 인간의 기분을 맞추는 게 힘든 거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말이 되겠냐고. 오늘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13장 다시 보세요. 이 결론인 거예요. 결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결론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34절 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결론은 새 계명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도 바울은 또 그 말씀을 해석해서 로마서에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못마땅해 가지고 늘 삐죽삐죽 삐뚤삐뚤 힘든 거야. 힘들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수준에 따라서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가룟 유다도 덮고 베드로도 덮고 도마도 덮고 12 제자를 덮고 주님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나를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덮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